우리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야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엘리사가 이제 또 성경에 등장하면서 또 엘리사의 첫 번째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그런 제자이고 또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또 그 엘리야를 선생님 대신 그 엘리야를 정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엘리야를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는 이제 성령의 갑절에 그런 영감을 기어코 받아낸 아주 그런 또 훌륭한 또 제자이자 또 엘리야의 후계자였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엘리야가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불수레와 또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또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등장한 인물이 두 사람 나옵니다. 이제 우리 다 알지만은 그 창세기에 에녹이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엘리야, 이 엘리야도 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또 해오리 바람을 타고 또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구름을 타시고 이렇게 승천하신 그런 일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녹 또 엘리야 또 그리고 또 이 신약 성경에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 분의 승천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올라간 이 하늘에 있는 세상, 이 세상과는 이 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저편의 삶,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그런 삶을 또 이렇게 초월한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수레와 또 불말을 타고 또 해오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정말 이 엘리야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참 갑자기 이렇게 호련히 등장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매우 신비한 존재로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보통 이렇게 한 인물을 이렇게 등장시킬 때 보통 그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누구고 또 그 할아버지는 누구고 보통 이렇게 5대 선조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또 그의 부모가 어디인지, 또 그가 또 언제 죽었는지 이런 기록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한 명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에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11조를 받았던 그런 멜기세덱,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성경에 족보가 없는 아주 신비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선지자 학교가 있던 세 곳, 이제 2절에서는 1절에서는 길갈, 또 3절에서는 베델, 또 5절에서는 여리고, 이 세 지역에 이렇게 다녔는데 이곳은 또 특별히 선지자 학교가 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신학교가 있던 그런 세 곳을 방문해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한 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 길갈에서 했고, 또 3절에서는 베델에서 했고, 또 5절에서는 여리고에서, 그래서 이들 세들 지역을 이렇게 선지자 학교를 방문해서 마지막 자기가 올라가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데려놓고 이렇게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그때마다 엘리야는 또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고 이 베델에, 여기 첫 번째 장소가 길갈이니까 길갈에 좀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아절 베델 지역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엘리야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정말 제발 이제 여기까지 쫓아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머물고 더 이상 쫓아오지 말고 이제 이 베델 지역에 좀 머물러 있어라라고 또 거기서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엘리사가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듣지 않고 또 계속 또 쫓아갑니다. 또 6절 지역에서도 보니까 또 여리고 지역에서 또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사가 끝까지 이렇게 쫓아왔는데 계속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엘리야가 엘리사부로 이렇게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엘리야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승천을 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역사상 이 한 번도 없는 이 승천의 사건을 자기의 아주 후계자랄지라도 그 엘리사에게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계속 말합니다. 2절 길갈에서는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4절에서도 더 이상 쫓아오지 말아라 여기 얘기했더니 맹세하노니, 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도 또 엘리야가 더 이상 여기 머물고 또 쫓아오지 말아라 또 얘기했을 때 6절에서도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또 그때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또 두 번째 이유, 왜 이렇게 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것은 또 두 번째로 이 엘리사를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그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서 이렇게 그 너의 선지자 그런 사역을 이어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엘리야는 정말 이 엘리사가 목숨 걸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정말 길갈에서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라고 멈췄다라면, 또 그 다음에 베델 지역에 가서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고 했을 때 거기서 멈추었다라면, 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여리고에서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그 장소에서 그 세 곳 중에서 한 장소에서 그냥 따라오기를 멈췄더라면은 엘리사는 그저 그런 정도의 영역만을 갖춘 그런 선지자밖에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을 합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 엘리사가 정말 성령의 갑절에 영감을 받기로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이나 내가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열망, 그런 갈망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10절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기까지 목숨 걸고 나를 쫓아올 수 있으면 쫓아와라.
요단강을 내가 이제 건너갈 것인데 네가 빠져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건너면 따라올 수 있다면 거기까지 따라올 수 있으면은 따라와 봐라. 그리고 엘리야가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네가 거기까지 따라와야 또 목숨 걸고 따라와야 정말 그 정도까지 그런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거기까지 따라와야만 그 어려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 정도로 따라오지 못하는 믿음이라면은 네가 구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젊었을 때 우리 신앙의 친구들하고 가끔씩 얘기했을 때 정말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봤느냐 막 그런 말을 해봤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열망이 있을 때 정말 어느 정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끈기 있게 쉬지 않고 정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목숨을 각오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갑절을 얻기를 그런 영감을 얻기를 갈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정말 나에게는 이 엘리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정말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많은 것에 그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렇게 찾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그렇다면은 반드시 그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그냥 그와 같은 은혜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그런 정도의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냥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를 감당하려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오지도 않습니다.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망이 점점 이렇게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이 시대에 이 세파에 휩쓸려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이 갑절의 영감, 정말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우리가 열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해야만 능히 이 시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사와 같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하고 그 열망이 간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맹세하노니 갑절의 영광 받기 전에는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또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닮아가시기를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야곱이 정말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그 야복 강가에서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정말 자신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부르짖음, 그와 같은 열망으로 정말 가득 찬 성도분이 많아지는 그런 그랭넷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정말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정말 끝까지 부르짖는 그런 아주 낙심하지 않는 아주 그런 열망으로 갑절의 영감을 취해서 이제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바로 오늘 여리고에서 행한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성읍은 이제 여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참 이렇게 그 입지 조건을 보게 되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정말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아주 공기도 좋고 또 좋은 냄새 나는 그런 향나무들이 많은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아주 정말 살기 좋은 장소입니다. 또 나무도 가득했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건축이 발달하고 또 무역도 발달하고 또 상업이 크게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주 이 물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오염돼 있어서 여자들이 이렇게 임신을 하면 유산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곧 여리고 성읍은 겉에서 볼 때는 참으로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또 안정된 그런 곳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이렇게 죽음의 세력이 죽음의 힘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었던 아주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늘날의 그 현대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내 자신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각종 그런 인간들이 살기에 편한 그런 또 인간들의 그런 환락과 쾌락을 위한 그런 각종 문명의 이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나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세계 어느 곳곳에서나 이제 떨어져 있어도 이제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화상 통신, 정말 그런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각종 시스템, 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좋은 기능을 갖춘 주택들도 많고, 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주 발달된 그런 의료 기술이 또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인간의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조금씩 연장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로 진출하기도 하고, 세상은 날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달한 문명은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 시대의 겉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발달한 문명을 이루었어도 그 발달한 아주 이 엄청난 이 테크놀로지들이 사람의 마음은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은 발달하였지만은 인간의 영혼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영혼의 문명은 뒤로 제쳐놓고서라도 정말 정신 문명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정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 가득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보게 되면 점점 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 예수를 경배하고 정말 찬양하기보다는 정말 교회당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분위기와 또 흥을 돋구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점점 가득 차 가고 있습니다. 또 성공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개개의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점점 잃어가고만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또 부활과 영생,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겉에서는 보기는 좋지만 실상 이 질병과 죽음이 이 사방에 퍼져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금을 들고 이 문제의 근원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지로 가서 이 소금을 들고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근원지로 나아가서 이 소금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그리고 오늘날 이 부패한 이 현대교회들, 그리고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또 내 자신들,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문제의 근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정말 더러운 것들이 그 인간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 이런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에서 각종 악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 좋은 그런 영혼의 문화, 그리고 또 정신 문화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소금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정말 복음을 우리 마음에 뿌려야 정말 죄의 부패로 썩고 또 죽어가는 우리들의 영혼, 또 우리들의 교회, 또 우리들의 사회, 또 우리들의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정말 이 복음의 정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승천하심, 정말 그것만을 정말 가지고 그것을 그런 복음의 정신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정말 내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죄성을 알되 정말 그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인지를 우리들이 날마다 새롭게 이걸 결심하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새 몸 있기를 정말 열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또 나라를 이루시라는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오래 믿은 성도들은 언제나 정말 우리들이 오래 믿게 되면 이게 복음의 정신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던 그런 신앙의 그런 파운데이션, 정말 복음으로 언제나 돌아가서 이 복음으로 다시 리프레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복음만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과연 언제나 이 복음의 정신으로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재충전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또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한번 용기를 내어서 정말 복음 전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자신들도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리고 지역에 이 물이 오염된 것은 여호수아의 저주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물 근원에 이제 소금을 뿌린 엘리사에 의해서 이제 제거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저주를 했는데 엘리사가 이제 그 저주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엘리야는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여호수아의 또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한 명의 여호수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엘리사에 의해서 이 여리고 지역의 물 근원이 치유가 되었듯이 마지막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치유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오늘도 예수님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또 우리 그랭넷교회도 정말 예수로 새롭게 재충전되는 그런 재충전되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우리 그랭넷 지역에 또 뉴욕 지역에 만방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의 생명수로 다시 충만해지는 그런, 또 그렇게 간구했다가 또 돌아가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들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만 이 세파에 흘려가지 않고 정말 믿음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엘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되 정말 갑절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끈기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또 부르짖는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의 근원에 또 수금을 뿌려야 이 죽음의 세력이 떠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에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 또 성도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시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또 저희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새벽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또 새벽 예배 또 줌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합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점점 어지럽히게 있고 또 혼탁해져가는 이런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아버지 이 세파에 휩쓸려가지 않고 능히 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얕은 갈망으로 약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열망하고 강하게 소원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끈기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에서와의 놀라운 관계가 아버지 허락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그런 능력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능히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며 정말 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의 근원에 복음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복음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속에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속에 이 복음으로 재충전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또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복음에 과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런 아버지 갈망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업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사업을 어떻게 또 해나가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